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서주십시오. 지금 한국교회 어디로 가는가 오늘 8번째 시간. 사람들의 네, 89페이지에 보면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메시지의 반응보다 훨씬 급격하게 공격성을 보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 사람들이 자꾸 변하는 것이 코로나 이전보다 급격하게 변하는 것이 사람들이 공격적이고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소극적이죠. 상당히 공격.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한번 실수를 한다든지 한번 잘못을 저지르면 살아남지 못하죠. 어디서든 똑같습니다. 한번 그 사람이 정치인이든 종교인이든 또 목사이든 할 것 없이 지금은 한번 실수를 하고 한번 잘못하면은 정말 돌이킬 수가 없죠. 이제 그런 시대가 돼요. 그만큼 사람들이 공격적이고 또 사람들이 부정적입니다. 아주 부정적이죠. 그래서 믿으려고 하지 않죠. 이렇게 뭐를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아요.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그 교회가 이렇게 초토화된 원인 중에 하나는 목사님들에 대한 신뢰도가 없죠. 거기도 써 있지만은 거의 한 70%에서 80%에 해당되는 거기 89페이지 세 번째 패러그래프 네 번째 줄에 보면은 평균 74%의 사람들이 교회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벌써 10명 가운데 7명 반 정도는 교회가 모든 걸 다 잘못하고 있다. 그게 지금 사회적인 전체적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교회의 신뢰도가 이 신뢰도 자체가 추락하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2022년에 그 목회에서 정말 목사님들이 잘해야 되는 목회가 뭐냐면 이 신뢰도를 어떻게 높일 거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가치를 높이고 신뢰도를 높이는데 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신앙의 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제는 설교도 프로그램도 아이디어도 이벤트도 그게 먹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이번에 제가 그 아람의 10월에도 중요하게 써놨지만은 누구이든지 간에 지금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렇잖아요. 지금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지난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집중할 것에 핵심 사명에 집중해라. 그때 미션에 집중하고 핵심 사명에 집중해라.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focus on the most important things.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 가장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사소한 일을 가지고 매달릴 게 아니고 이 목회를 할 때에 2022년에는 사소한 것 가지고 매달리려고 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을 가지고 매달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위기 때에 이 위기나 비상시국이나 비상체제 때 위기 때나 비상체제 때나 또 가장 심각할 때 위기와 비상과
심각할 때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첫 번째가 그게 기도예요. 기도. 첫 번째 해야 될 게 기도입니다. 지금 목사든 성도든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됨을 회복하지 못하는 게 어디에 있냐면 가장 중요한 걸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떠나시는 게 가장 위기고 예수님이 떠나시는 게 비상사태고 예수님이 떠나시는 게 가장 심각한 거죠. 그럼 예수님이 떠나실 때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약속하신 것, 그 약속된 성령이 오시는 날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교회는 그런 거예요. 가장 심각하고 가장 비상시기고 가장 위기일 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이것저것 찾고 맨날 인터넷이나 보고 그게 아니고 정말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낮은 자리에서 그 낮아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처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도 해야 되고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기도한 자는 그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는 그런 일들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라. 이렇게 기도하다 안 하다가 또 뭐 프로그램으로 하다가 그게 아니고 지금은 그냥 일상이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위기 때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기도하라.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고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회 문을 닫아버리니까 주일날 한 시간 모여가지고 이 위기나 비상이나 이 심각한 시기를 그걸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를 안 하니까 중요하지 않는 일에 시간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복음적 사건이 일어나야 돼. 그냥 복음의 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지금 한국 교회에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기도했고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사도들이 한 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한 거라며. 복음을 전파한 거라며.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복음의 사건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엉뚱한 교회가 이 복음의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려요. 복음의 사건, 이 복음의 증거, 이 복음의 약속, 이 복음의 조건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이게 복음의 역사가 그래요.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 다음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그 과정으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복음의 사건이 없는 거예요. 가장 큰 사건이 복음의 사건이거든요. 어떤 사건보다 성경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보다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보다 노아의 방주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이 그게 복음의 사건이래요. 복음의 사건. 이거 복음의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은 없단 말이죠. 이 코로나 이런 거는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감기 같은 사건인 거예요. 이 복음의 사건에 비하면. 근데 이 복음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음의 사건.
그렇잖아요. 이 십자가의 이 죽음, 십자가에서 죽음과 그 사망을 이기신 이 부활의 이게 복음에서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은 없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과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보다 더 큰 사건. 아무리 홍해가 갈라진 게 큰 사건이고 아무리 애굽의 열재앙이 큰 사건이고 아무리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큰 사건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부활의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서 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위대한 복음의 사건이 이 사건의 소식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식들만 들려, 엉뚱한 사건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뭐 예배 때문에 뭐 어떻게 되고 목사들이 어떻게, 그리고 지금은 이 사람들이 공격적이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들도 강대상에서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하는 목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조금 잘 나간다고 하면 강단에 완전히 이건 횡포자들이 되어서 강단의 권력자가 돼서, 이따 뒤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강단이 무질서하게 가는 것은 이건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공격적이고 부정적으로 가고 비관적으로 가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자연적으로 조금 좀 괜찮다 하면은 그냥 자기가 횡포자 권력자가 돼서 그냥 마음대로 퍼버내는 거예요. 거품 불고 막 퍼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할수록 진리나 이 복음의 질은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위기 때에 예수 없는 시대, 예수가 떠나간 그 시대에 얼마나 위기입니까? 그때에 이 사도들이 일어나서 한 것이 뭐냐면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의 사건이 드러난 거라고. 항상 십자가를 전하고 항상 부활을 전하고, 그게 증거란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선지자하고 신약의 사도를 이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오실 예수에 대해서, 이 사도들은 오셔서 행하신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증인이 된 거랍니다. 근데 지금 목사들이 이 증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선지자처럼, 우리는 선지자는 아니에요. 우리는 사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선지자가 전했던 말씀으로 기록됐고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기록했고, 그러면 선지자들이 선지자를 통해 기록한 말씀과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정확하게 증인이 돼서 전해야 된다. 근데 전부 다 자기 이야기, 남의 이야기, 세상 얘기. 내가 깨달은들 선지자들이 전하는 것보다 더 크게 내가 깨달을 수가 있으며, 내가 안다고 할 만큼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의 증거만큼 내가 어떻게 아냐 말이야. 그들은 직접 보고 직접 깨닫고 직접 알도록 만들어주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본 적은 없지만 예수를 본 사람들이 말하는 이 진리는 우리는 이걸 가감없이 증인이 되고 증거자가 되어서 이건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증인들이, 복음의 증거자가 없기 때문에 다 의심하는 거예요. 무슨 지금 뭐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무슨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무슨 부활의 사건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의 사건이나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설교들 들어보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복음의 약속,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과 이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약속,
과거의 모든 것을 다 과거, 지금도 과거예요. 지금 한 게 다 과거예요. 죄사함이라는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 38절 아닙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는다. 근데 죄사함 받는 역사가 있지 않기 때문에 깨끗해지는, 성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해지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되고 뭐 세상과 똑같아지고 세상 사람이나 목사나 성도나 뭐 같으니까. 이 위기 때는 정말 중요한 것이 이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눠져서 분리되는 게 아니라 분별되는 거거나 분별되는 거, 구별되는 거. 근데 교회가 지금 잘못된 것이 분별이나 구별성은 잃어버리고 분리되는 거, 분리되고 나눠지는 쪽으로 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미 교회도 세상처럼 이미 분리가 돼서 교회가 반쪽이 난 거예요. 다 분탕질하고 편가르기 하고 네 편 내 편 따지고 있고. 이 복음의 약속은 이 죄사함과 또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새 사람, 성령의 선물로 주면 언제 성령은 계속 사람을 새롭게 만드니까 새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 또 낡은 가죽 부대가 되고 또 기득권 행사를 하고 또 자기 관련, 자기 만족,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자기 이름, 자기 의, 자기 성 쌓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진짜 우리가 끝없이 낮아져야 되거든요. 진짜 이럴 때는 끝없이 낮아져야 돼. 낮아질수록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그분이 높여주시는 거니까. 근데 이게 낮아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이 안에 그 버러지 같은 그게 아직도 남아있고 아직도 그 쓸개 빠진 그게 아직도 여기에서 살아있고 지금도 자기 생각, 자기 의, 자기 만족 여기에 갇혀 있어가지고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뭔지 관심 없어요. 지금 이때 되면은 기독교 신문에 2022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교회들이 뭘 해야 되고 목사들이 뭘 해야 되고